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내면으로는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 안에서 박해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가 있던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과 그 주변의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모습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긴 했으나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 안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전반에 어떤 걸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루고 믿는 데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해의 부족, 종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교회 안에서 또 해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좀 논란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불과 수개월이죠. 얼마 동안 바울이 머물렀는지 정확한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갔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구나 그것을 저항이 그것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섰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시간이 한 수개월이라고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쫓겨나서 그리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그 기간이 뭐 대략 한 7, 8개월 정도 될까요? 채 1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회가 좀 오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은 예수님을 믿던 자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인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내를 했죠?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인내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 후에 주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림 전에 죽은 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단순히 종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오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종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긴 고민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간히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저기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슬림들, 극단주의 무슬림자에 의해서 교회당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소식을 간간히 접하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무슬림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그 의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박해들, 그리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저 무슬림들을 이 관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또 박해 속에서 그들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퍼스당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단지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종말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논란이 있거나 다툼이,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단순한 고민이만이 아니라, 단순한 종말에 대한 주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과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죽은 자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다가 죽었죠? 채 1년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을 했을 때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죠.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간혹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유대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에 그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겠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그들도 함께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했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메시아를 갈망했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이 되었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초라한 메시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아로 오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비록 교회로 모인 이방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유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더라도,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재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지 죽었다가 다시 오시는 그런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리스도와 종말에 대해서는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죽은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바울도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바울을 대체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할 만한 그런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는 채 수개월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개월 믿음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적인 가르침을 찾지 못해서 좀 문제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종말론적 믿음 생활을 하는 최고의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면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인가? 그건 예수님이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채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말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채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영적 불이익이 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맞이하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죽은 자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는 뭔가 영적인 좀 불이익과 손해가 그들에게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자는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교회가 좀 혼란스럽겠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아무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없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수개월 만에 죽은 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때로는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내 가족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래서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가르칠 텐데 그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이는 헬라 말로 나머지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로 나누죠.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나눕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그건 교회와 교회가 아닌 자들로 나뉜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죠.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인 거지 그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와 나머지 받지 못한 자, 빛 가운데 있는 자와 나머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 13절 말씀에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끝이니까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 나머지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큰 슬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슬픔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을 생각할 때 슬픈 겁니다. 이런 슬픔은 나머지에게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소망이 없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들과 비슷한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아휴, 혹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죽은 자가 내 가족일 경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한 후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했는데
그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혹시 이 사람이 구원까지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과 동일한 슬픔을 성도들도 가지게 된 것이 당연하겠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에게 분명한 이해를 전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부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종말을 오해한 교회는 죽은 자들은 어쩌면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죽은 자들을 가리켜 누구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 안에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그 영혼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재림 전에 죽었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떨어진 자들도 아니고 재림 전에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 하면 죽은 자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으신 분입니다.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역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오게 하는, 즉 그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키신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연합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당연히 부활하는 것, 이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심하고 죽어도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죠? 이게요, 죽음에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심하고 죽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던가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눈을 감아도 좋고 웃음이 저절로 나고 그런 기쁨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보다 소중하죠?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기꺼이 버리고, 복음을 따르는 길과 다른 것이라면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주시는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심하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죠. 안심하고 죽으라니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사실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인격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안심하고 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신앙의 시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지 수개월 만에 죽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의심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살리시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오게 하시는 거죠. 구원신앙은 시간의 길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얻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 시간의 길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개월 만에 죽어도 그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 이 수많은 시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나온 지난 시간들이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을 쌓는 시간이었습니까? 그건 캐톨릭이나 하는 말이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캐톨릭에서나 하는 말이죠.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검증받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제공하는 구원의 근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뭔가를 보태는 시간입니까? 뭔가를 마일리지 쌓듯이 정립해가는 시간입니까?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시간입니까? 구원을 은혜로 얻었는데 무슨 상급을 쌓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뭘 쌓아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리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는 선물로 얻었는데 뭘 쌓아서 무슨 상급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우리의 상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모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상급이지. 천국 가서 뭘 얻으시려고요? 큰 집이라도 한 채 얻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상급을 쌓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선을 쌓습니까? 지난 시간 부지런히 선을 쌓으셨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 시간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하십니까?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고 수개월 만에 죽었다면 이건 너무나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도 짧고 선을 쌓는 시간도 짧고 상급을 쌓는 시간도 짧고 의로움을 쌓는 시간도 짧고 너무 짧죠.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그가 며칠 만에 죽었다 하더라도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자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빗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죠. 가장 이상적인 믿음 생활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외적 표시인데, 그리고 교회 문을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다가 트럭에 치여 죽는 게 가장 믿음 생활, 이상적인 믿음 생활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꾸 이래저래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의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떤 한순간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이 모태신앙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오지만 결국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더욱 의지했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쌓아온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많은 것을 이루어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번번이 생각을 했던 시간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이
제가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루의 제 삶과 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시간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시간일 뿐이지, 그게 내가 무언가를 쌓는 시간은 아니지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한 수개월 만에 죽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한 후에 수십 년을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절대 보태는 것이 전혀 없는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고백해온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그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의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믿음의 시간들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배당 우리 지어야 하는데 예배당 짓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배당 왜 빨리 안 짓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그 GST를 빼고 90만 불에 어쨌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밀리언 정도 있으면, 10만 불 정도 더 있으면 좀 수월할 텐데 90만 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뺐다가 이거 안 되니까 집어넣고, 저거 뺐다가 안 되니까 집어넣고, 또 빌드가 이게 막 건축허가가 나올지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막, 그런데 거의 끝에 왔어요. 거의 끝에 왔는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하신데 건축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예배당 짓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당이 뭐 대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예배당을 짓다가 예수님이 오셔도 좋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곧 아마 좋은 소식을 교회 앞에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죽는 일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전제입니다. 부활을 전제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 없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저 소망 없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죽으신 분은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품에 안기는 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을 전제한 것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죽음뿐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에는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잘 믿으려 하지 않죠. 지식으로 동의는 되지만 내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죽음을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부활을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 힘든 순례자의 길을 걷고 나면 돌아갈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 머지않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어떤 눈물도 아픔도 죽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짧게 맛보았던 그 진정한 쾌락의 끝없는 근원이, 그 기쁨의 끝없는 제공자가 저 집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여행길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쾌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죽음 뒤에는 이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죽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인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삶의 과정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곧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 소망 속에서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도 반드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오늘도 주어진 길을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나머지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